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보람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보람을 마땅히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혹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으니 서로 허물이 있고 서로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서로 부부간에 서로 불편한 일이 생겨서 부정한 일도 생겼다고 칩시다. 여자가 다른 남자를, 남자가 다른 여자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그러면서 어떤 불륜의 사건이 그 가정에서 벌어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혼하네 마네, 가정을 쪼개네 마네 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보면서 마음이 같다는 것도 그것도 욕심이죠. 그것도 욕심이죠. 자기의 그릇된 판단, 그릇된 감정, 그릇된 생각 이것이 충만해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설령 벌어졌다고 치면 그것이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서로 상대방에게 진실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용서해달라. 내가 좀 잠깐 실수하고 잠깐 내가 눈이 멀어서 내가 좀 한눈을 팔았는데 좀 용서해달라. 한 번 좀 봐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상대방을 그렇게 시인하고 말을 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것을 또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이것이 삶의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도를 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다 욕심이에요. 내가 너 같은 것을 어떻게 용서하냐? 너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또 사냐? 나 너 용서하지 못해. 나 너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기의 고집스러운 판단과 자기의 고집스러운 생각 거기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을 절대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자만심, 잘못된 어떤 이기주의, 그리고 그 모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잘못, 이 모든 것도 다 욕심이에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 이 모든 것이 다 욕심인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것도 욕심이요, 이거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도 욕심이요, 고백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다 욕심이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결국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지면서 결국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느냐? 아픔만 드리는 거예요. 보람을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에덴 소설을 만드시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만드시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한 여자 한 남자를 만나서 짝을 이루고 자식을 꾸리면서 가정을 만드신 그 모든 것에 보람을 드려야 될 텐데 우리는 보람은 고사하고 아픔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는 우리의 거짓된 욕심이 가득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돼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이 범죄했다는 말은 뭘까요? 이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우리도 율법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 주셨고 우리는 율법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무엇이 또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가 하면은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도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15절에도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우리는 율법이 없는 이방이지만은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죄 지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도둑질하고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왜? 양심과 본성이 나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없어서, 율법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제약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우리를 얽어매 놓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본성과 영혼을 사모하는 본성과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우리를 찌르고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면서 결국 우리는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의 고발 때문에 인생은 죄인으로 전락하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율법 있는 사람은 어떨까? 12절 계속 보면 중간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율법이 있는 유대는 어떠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히 지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능히 지킬 수 있어서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 능히 지킬 수 있는 거지만은 결국 욕심 때문에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 때문에 망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도 그 욕심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다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인간은 다 죄인이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살 존재가 없고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 그릇된 감정, 그릇된 생각,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공장인 거예요. 이 죄의 공장에서 죄가 발생하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막을 낳으면서 욕심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 인생은 누구나 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가인이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유를 따져보고 원인과 결과와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무엇부터 잘못됐는가? 하나님의 나를 무엇을 지적하시는가? 그러면서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따져보면서 그래 내가 악한 자로구나. 내가 악한 자여서 하나님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구나 라고 그렇게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다음 제사는 신령하고 진정의 그런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 미움, 질투,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은 편벽한 자요. 하나님은 편견이 많은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따돌리면서 나를 왕따시키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생각과 원망이 들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 원망이 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있다. 이게 다 뭐예요? 자기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이에요. 거기에 충동돼서 그 죄의 공장인 욕심에서 결국 죄가 발동되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 땅에 10장이 내렸지만은 히브리 백성들은 10장 하나도 만나질 않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히브리 백성들은 물 한 방울 튀지 않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물에 몰살당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걱정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마땅한 건데 물이 없고 당장 길이 막막하고 낮에 뜨겁고 그러니까는 또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모세 원망하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판단, 감정, 잘못된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출애굽을 만드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욕심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실은 사울 입장에서 들을 때는 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나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고 다윗은 젊은 사람이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조금 일찍 내가 뒷자리로 물러나고 다윗에게 모든 왕권을 물려줘서 나라를 좀 안정되게 그렇게 만들자. 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그 잘못된 판단, 잘못된 감정, 잘못된 그의 생각에 충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수십 년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죽이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아들들 죽고 자기는 거기서 자결하면서 인생을 마쳤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이에요. 욕심은 뭘까요? 잘못된 생각, 판단, 감정. 거기에 사람도 눌려서 그 죄의 공장이 욕심에서 죄를 생산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신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결승전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맞춰져요. 브라질 큰 망신을 당했죠. 콜롬비아하고 경기하다가 콜롬비아의 수니가라는 선수가
네이마르를 걷어차가지고 그 네이마르가 척추가 골절됐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전에도 참여 못하고 오늘 아침에 벌어진 네덜란드와의 3, 4회전에도 브라질이 졌어요.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브라질 마피아에서 콜롬비아에다가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수니가를 죽이겠다. 그랬더니 콜롬비아 경찰들이 그 수니가 선수의 집을 지금 포위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콜롬비아에서 그래 너희들 우리 수니가 죽이면 우리는 브라질 선수들과 그 가족들 다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놓고 보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는가? 사람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이 그 속에 가득히 깔려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참 안 된 얘기지만 축구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1969년에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축구 때문에. 몇 해 전에는 콜롬비아 선수가 자책골을 넣고 그래서는 귀국했는데 자책골 넣은 선수를 본국인이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이런 일이 축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인 겁니다. 전쟁도 일어나지요. 사람도 죽이죠. 마피아들이 일어나서 죽인다고 설치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있지만 내 감정과 생각이 있지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넓게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자숙해보고 이게 정말 옳은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모두가 다 자기의 잘못된 판단과 감정에 억눌려서 별짓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축구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스포츠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의 경기에 불과한 것이고 보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로번 잘 찬다. 네이마르 다쳐서 안 됐네. 보면서 즐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좀 기분 좋지만 저도 뭐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하면 되는 건데 막 홍명보 감독한테 막 개망신을 쏟아붓는 거예요. 개망신. 뭐 B급 감독이다. 뭐 어디다 땅 쌌다. 뭐 엿을 집어던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수고하고 돌아온 선수들 물론 한 번도 못 이기고 16강에 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고 또 격려하고 또 다음에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좀 우리의 여유와 좀 우리의 좀 좋은 품성과 좋은 감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텐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감동, 잘못된 감성, 잘못된 생각과 감정이 우리한테 늘 그렇게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늘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충만하게 있는 우리들에게 더불어서 본문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지막 절에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께서는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밀하다는 것이 뭘까? 은밀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데 발견되지 않은 죄, 들통나지 않은 죄, 들통나면 교도소 가고 창피를 당하지만 들통나지 않아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들통나지 않아서 교도소 안 가고 그런 은밀한 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 짓는 죄, 내면으로 짓는 죄. 실제로 이성간에 어떤 사고는 없을지라도 여자가 남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어도 벌써 가늠했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가지면서 탐심을 품어도 벌써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깊이 말씀하시면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고 탐심만 품어도 벌써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음욕을 품었다, 탐심을 가졌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잘못된 감정과 생각이 우리는 늘 충만한데 그런 예수님의 잣대로 놓고 본다 그러면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은밀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엊그저께 신약 기도를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린 바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무 유망한 말씀이 나서 우리는 그냥 슬쩍 듣고 흘려버리고 슬쩍 듣고 흘려버려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그의 나라가 뭘까?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 이런 거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욕심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잘못된 내 판단, 내 감정, 내 생각과 내 잘못된 내 그런 길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예수의 생각, 예수의 판단, 예수의 감정이 내게 밀고 들어와서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몰아내고 예수의 판단과 예수의 감정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생각과 비전이 나라는 인생을 완전히 장악한 그 상태,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고 그렇게 장악된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자족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소중하게 보이고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 갈등 이런 것이 없고 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다 귀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자족하고 무엇이 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할 때 물론 이것이 쉽게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설립되어야 돼요. 건설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그릇된 판단, 그릇된 감정이 다 무너지고 예수의 판단, 예수의 생각, 예수의 감정으로 충만하게 임한 그 상태,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상태가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인생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무지가 있고 세 가지 악재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3대 무지를 버리고 3대 악재를 뚫고 나가서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여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꼬림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병 낫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자식들 다 잘 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 가시적인 복 다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서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감정이 무너지고 예수의 감정이 충만하고 내 판단이 무너지고 예수 판단이 충만하고 내 생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생각으로 충만해서 3대 무지가 무너지고 3대 악재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마지막 꼬림점일 겁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3대 무지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감정이 너무나도 많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그걸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 내가 젊어서 왜 그렇게 행동했지? 내가 어려서 왜 그렇게 판단했지? 내가 젊을 때 왜 부모한테 그렇게 우리가 무례하게 굴었지?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 왜 내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밖에 못했지? 내가 작년, 재작년, 몇 년 전에 내가 왜 직분을 받았지만 내 직분 감당은 그거밖에 못했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일그러진 자기의 모습을 부여안고 그러면서 애통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삶. 그러면서 예수 판단과 예수의 감정과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 그리고 나는 무지한 자요. 나는 3대 악재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천국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그런 기쁨과 자부심을 갖고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이 있을 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 오늘은 내가 있을 때까지는 내 노력과 내가 쏟았던 눈물은 이거는 0.001%도 안 되고 심지어 마이너스 %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99.99%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삶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마지막 도달해야 될 영성생활의 종착지인 거예요. 영성생활의 종착지. 그러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 어떤 의심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고 어떤 미움이나 시기심도 없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시고 있고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정 알고 하나님의 내 사정 아시니 모든 것을 다 합력과 선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불화실 만한 물가로 내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영성생활의 마지막 종착지인 거예요.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중하게. 나의 3대 무지를 무너뜨리고 내 그릇된 판단과 감정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감정, 예수의 생각, 예수의 판단으로 충만해서 그러면서 이 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없고 시기심도 없으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귀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소중하게 보이는 그러한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 저는 그렇게 감사와 자족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소중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귀중하게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 믿고 예수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에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 사망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3대 무지가 정리되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복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영성생활의 길인 겁니다. 영성생활의 길인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행복해지시고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